오늘 레위기 그 세 번째 시간 거룩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해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우리 다음 주부터 예배 제사법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제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리 조금 이야기하면 여러분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럼 몇 번 드린 거예요? 네?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몇 번 드린 거예요? 몰라요. 그렇죠? 네. 미리 말씀드립니다. 일천 번제를 몇 번 드렸는지 몰라요. 왜요? 일천 번제가 아니라 일천 번제입니다. 우리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다음 주부터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일천 번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일천 번제 헌금을 천 번을 해요. 천 번을 해요. 그것도 맞는 거예요. 내가 일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양 천 마리를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마리씩 천일 동안 드려도 괜찮고 천 마리를 하루에 다 드려도 일천 번제입니다. 일천의 번제이지 일천 번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음 주부터 그 얘기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거룩함에 대한 이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재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내면적으로 거룩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왜냐? 이 거룩함은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 속으로 아무리 사랑해도 겉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성과 여성이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남성은 말 안 해도 그거를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꼭 말로 해야 돼? 여성은요, 당연하지. 당연히 그걸 말로 해야지. 왜 말로 안 해? 우리 경원 형제, 남성은 말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성은 말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남성과 여성의,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내재적이기도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이 거룩함을 내재적인 것이라고만 이해했었습니다. 두 번째, 윤리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재적인 것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내면이 거룩하면 겉으로는 어떻게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이 이 고대 근동의 거룩함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이따가도 또다시 잠깐 나누겠지만 여러분, 우리 레위기를 전체로 나누어서 크게 앞부분은 이 거룩함에 나아가는 방법들이 담겨져 있고 뒷부분은 그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 전체에서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앞부분을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앞에는 제사법, 예배법에 대한 거고 뒤에는 음식법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이 음식법이 되는 것이죠.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를 구별해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 피를 입에 대지 말라라든지 아니면 발이 갈라져 있는 동물을 먹지 말라라든지 이러한 말씀들이 음식법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에 반해서 우리 기독교, 특히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거룩이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거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그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키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뭐 했다? 구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거룩이 드러나는 이 내재적으로 생각했었던 히브리 사람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이 내재적인 거룩함만 이야기했던 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뭐다? 영광이다라고 하는 말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거룩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개념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이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데요, 여호와의 거룩하심의 이 외적인 현현 드러남이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드러내실 때 그분의 거룩하심이 이 가시적인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셔요. 휘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거든요. 휘장이라 하면. 그래서 옛날 교회들은요, 이 성전 앞을 이렇게 휘장으로 덮고 거기에다 큰 십자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휘장을 그냥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운데 흰색, 양쪽에는 붉은 계통, 그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 둘 셋으로 나누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으로 휘장을 했었는데요, 이 휘장이 이 커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에 성전에서 휘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오늘날에 이렇게 이렇게 저기가 발달한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아주 두꺼운, 그래서 마치 벽과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로 찢어져요? 위에서 아래로요. 아래에서 위로 찢었으면 그 의심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찢어서 이걸 쫙 잡아당겨서 그렇게 찢어지게 만들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디서 어디로 찢어져요? 위에서 아래로. 그러면 누가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휘장을 찢고 이 땅 가운데 거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돌아가심은 우리의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룩함의 가장 표본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돌아가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가장 거룩함의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뭐 해야 됩니까? 죽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널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예요. 거기서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자아가 죽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다가 누가 나를 건드리고 하면은 속에서 욱욱하고 올라오시죠? 왜요? 내 자아가 죽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저거 말이야, 옛날에 말이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우두둑 우두둑 소리 내면서 저거 한 방에 끝냈는데, 내 자아가 죽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 피해를 주었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자아가 죽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자아를 다 죽이셨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만하거든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잔을 마시게 되셨죠.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결국 자신을 완전히 부인한 사건, 즉 거룩함이 완전히 드러나,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내 자아를 죽이고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한 대를 치면 뭐해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오리를 걷게 하면 십리를 함께 걷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는 게 뭐예요? 배알이 없는 사람인 거죠. 자신의 자아가 죽은 사람인 겁니다. 자신의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 상대가 뭐라고 느낄까요? 아,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달라, 역시 싱가포르 영광교회 교인 달라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돼요?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과 영광은 함께 가는 겁니다. 이 거룩함의 모습이 내 안에서 나타나고 그 거룩함에 내 안에서 그것이 내 삶에서 드러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나아가는 것이다. 자, 오늘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었던 이 분리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좀 더 해보고 그 다음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겠습니다. 자, 거룩이란 하나님께 성별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분리인데요, separation. 레위기에 나타난 이 거룩의 기본적인 의미는 세속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죠,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24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26절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뭐 했다? 구별하였습니다. 이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분리했다, separation 한 겁니다. 이 거룩의 기본적인 의미는 세속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분리의 개념은 장소, 사람, 시간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저녁에 여기에 나와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지요. 시간적인 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집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지만 우리는 이 수요일 이 저녁 8시를 뭐 했어요? 분리한 겁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고 우리는 분리해서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거룩함이 되어지는 것이죠. 장소도 분리됩니다. 장소. 여러분, 소위 그 불빛 번쩍번쩍거리는데 그런 데 가지 않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는 바로 이러한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그 장소적인 분리. 제가요, 신학교 3학년 때요, 중간고사 1학기인가요? 중간고사 끝나고 제 동기, 제 나이 또래 6명이 같이 뭉쳐 다녔었거든요. 그 6명이서 노래방을 갔습니다. 시커먼 남자 6이서 오후 1시인가요? 중간고사니까 시험 끝나고 1시 몇 분에 다 같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노래방에서 한 2시간 실컷 노래 부르고 나왔는데요. 오후 1시에 노래방에 노래 부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 혹시 노래방 알바 해보신 분 아십니까? 노래방 알바들이 그때 노래 부르는 시간들이거든요. 낮에는 노래방에 사람이 없으니까 알바들이 노래를 부르거든요. 근데 남자 6이서 가가지고 실컷 노래 부르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한 3시쯤 나왔는데요,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놀 때는 너무 재밌었는데 놀고 나왔더니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노래방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 난 다시는 노래방 가라. 그리고서는 딱 2번 더 가봤습니다. 제가 노래 부르러 간 게 아니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아이들이 시험이 딱 끝났어요. 그 전주에 시험 딱 끝나서 이제 교회들 왕창 모여가지고 집에 가라고 해도 안 갈, 다 예배 끝나고 분반 공부 끝나고 회의도 끝나고 할 거 다 했는데 안 가고 죽치고 앉아 있는, 빨리 집에 가라고 하니까 지들이 뭐 웅성웅성 하는데 노래방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이 꼭 가는 교회 앞에 노래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걔네들 가게에 가가지고 편의점 가가지고 음료수 이만한 거 2개 사가지고 노래방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들 먹으라고 넣어주고 제가 거기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랬다가 저희 그때 당시 교육 목사님한테 되게 혼났습니다. 전도사가 말이야, 아이들 노래방을 못 가게 해야지, 거기 가가지고 같이 앉아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려요. 목사님,
시험 기간도 다 끝났겠다. 아이들 가라고 하면 어디든 가든데 오히려 교회에서 멀리 있는 노래방을 갈 겁니다. 분명히 교회 근처에 있지 말라고 하면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거기 있는 노래방을 갈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제가 보호자로 거기에 같이 있어주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전 나름 되게 멋있는 전도사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도 되게 혼났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못 가게 지도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이후로는 노래방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장소의 분리.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이 있고 가지 말 곳이 있습니다. 근데 가지 말 곳을 가면요 꼭 사고가 터져요. 가지 말아야 되는 곳을 가면은요 꼭 사건이 생겨요. 내가 거기 가도 될까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떠오른다는 것이 내가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반증해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도 될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내가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장소적인 분리, 시간적인 분리와 장소적인 분리, 그리고 사람의 분리. 여러분, 만날 사람만 만나십시오. 만날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구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에? 사람의 좋고 나쁨을 가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사람 만나면 내가 어쩔 수 없이 타협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한다면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제가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전교회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6학년 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지금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하고 연락을 하면서 지냅니다. 스승의 날이면 명절이면 연락하고 안부 여쭙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6학년 때 그 반이었었던 같은 친구들이 선생님 모시고 토요일 날 오후 저녁에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원래 그거를 제가 주도해야 되는데 제가 주도를 할 수가 없어서, 왜 토요일 날 저녁 시간이면 예배를 한참 준비해야 되는, 그 다음날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었었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 날 오후라고 해가지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선생님 모시고 했는데 저는 예배 준비 때문에 조금 늦게 갔습니다. 식당에. 그랬더니 다 같이 뭐 하고 있냐면 다 같이 건배 하는데 제가 딱 들어가니까 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반장이었죠. 전교 회장이었죠.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됐다는 걸 다 알거든요. 근데 제 앞이니까 저를 좀 애들이 어려워하는 게, 친구이지만 조금 어려워하는 게 있었거든요. 제가 그냥 편하게들 해라고 하면서 그때 속으로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나는 이 자리는 다시는 오지 말아야 되겠다.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불편하고요. 두 번째는 저 때문에 다른 애들이 불편하고요. 그래서 선생님을 뵙고자 한다면 내가 따로 가서 만나 뵈야지 이렇게 단체로 모이는 자리에는 내가 오지 말아야 되겠다. 신학을 했더니, 목회를 했더니 제 주변에요 안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믿는 사람들이고 다 그런 사람들만 만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주일 설교 때 그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었죠. 제가 건축과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제 주변에는 술도 안 하고 담배 안 피고 그런 애들만 제 주변에 있게 해주세요. 1학기 때는 근데 그렇게 조금 됐는데 여름방학이 지나고 2학기, 건축과 2학기가 됐더니요 웬걸 주변에 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제 주변에는 그러지 않은 애들만 있게 해주세요. 점점 친했던 애들도 담배 피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저만 딱 들어가지고 신학교에 딱 집어넣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사람들만 막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시험 끝나고 뭐 하겠습니까?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놀았었던 건데 그조차도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장소도 분리해야 되고 사람도 분리해야 되고 시간도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의 제사법에 의하면 제물도 구별해야 됩니다. 제물도.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물도 우리가 구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꼭 헌금은 신권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신권을 봉투에다가 넣을 때도 같은 방향, 같은 위치에다가 딱 해가지고 그렇게 헌금하시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우리 다음 주부터 하겠지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제단에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동물의 종류가 있습니다. 4가지. 뭔지 혹시 아셔요? 뭔지 아셔요? 하나만 대보셔요. 네? 양, 또 소, 또 네? 비둘기, 또 한 마리, 하나 더. 네? 염소, 맞습니다. 역시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소, 그보다 하나 밑에는 양이나 염소. 양과 염소는 같은 레벨에 있는 겁니다. 그보다도 조금 잘 못 사는 사람들은 비둘기. 그 비둘기조차도 바치기 어려운 사람들은 밀가루를 바칩니다. 밀가루.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도 흠 없는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서부터 집이 먼 사람들은요, 이거를 가지고 오다가, 흠 없는 거를 가지고 오다가, 끌고 오다가 이게 흠이 생길 수 있잖아요. 끌고 오다가 어디에 묶어놓고 잠깐 뭐 화장실 갔다 와 보니까는 지 혼자서 막 나무 위를 막 칭칭 감아가지고 상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못 바치는 거예요. 그거를 구별해서 기껏 구별해가지고 그놈 끌고 가지고 이렇게 왔더니 다 와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 때는요,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와서 성전에서 돈을 바꿔가지고 동물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며 뭐 양이나 염소를 팔고 뭐, 그러니까 성전, 그 당시 솔로몬 성전에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에서 그 짓들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환전상에 그 상을 뒤엎어 버리면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면서 그들을 다 성전을 정화하시지 않으십니까? 딱 거기에서 기인한 겁니다. 전부 다. 그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도 전부 다 분리해야 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뭐라고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라. 뭐 하려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럼 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으니,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거룩하심.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뭐 했다고요? 애굽 사람들, 애굽이라고 하는 땅, 장소하고 분리시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20장 26절,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뭐 하였습니다? 구별하였습니다. separation.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국 레위기의 거룩은 무엇으로부터의 분리, 즉 separation from 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여기 세속적인 거, 세상 사람들 세속적인 문화와 시간들이 있어. 여기에서부터 소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separate from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구별되어진 이 사람들,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separate to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같이 하나로 있을 때 이게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 다 혼돈되어서 섞여 있을 때에는 separate from 한 뒤에, 이 separate from 한 이들을, 이 장소를, 이 시간을 뭐 해야 돼요? separate to 하나님께로 구별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별에는 2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와의 구별, 죄에서의 구별, 그리고 세속적인 장소로부터의 구별, separate from 된 이후 2번째, separate to 하나님께로 나아감의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구별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 그 사람 안 만나, 나 그 시간에 거기 안 가, 난 그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 거야, 장소, 시간, 사람으로부터 구별했으면 그 시간을, 그 장소를,
그리고 사람을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구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그 사람하고 안 만나라고 하면은 뭐가 되느냐?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배척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더라도 그 사람하고 안 만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들하고 배척하고 나 하나 그냥 왕따 되는 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구별된 내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나 거기 안 가 라고 했으면 단순하게 거기 안 가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 간 내가 소위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거나 나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거나 하는 장소적인 세퍼레이트 투 하나님께로 나아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도 마찬가지. 그 시간에 나 그렇게 하지 않아 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로 나아감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룩 separation은 separate to, separate from과 separate to가 되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 거룩함은 통합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한데 여러분, 지금 저는 거룩함을 계속해서 분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거룩함은 통합의 의미도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거룩의 기본적인 의미는 세속적인 영역으로부터의 분리이지만 단순히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에서 거룩은 세속적인 것으로부터의 분리로 시작해서 공동체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separate to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separate이 아니라 holy, 하나가 되어져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거룩이 하나님의 경외에 의해서 출발해서 이웃사랑으로 완성되어져 나아가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과 장소와 그리고 사람을 구별했으면 구별한 그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감이 모두가 다 일치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방향성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꼭 그 시간에 교회로 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꼭 그 시간에 다른 믿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만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 장소가 거기가 안 갔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가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면 그 또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우리 목자 되시는 분들, 제가 우리 목자 양육할 때 그 얘기했죠. 목원들이 목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나야 될까요? 하나님이 떠올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바르게 거룩함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를 만났는데도 이게 뭐 세상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 없이 간다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러분, 레위기 전체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부분은 거룩함을 위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이고 뒷부분은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을 함께 뭐라고 할까요? 정리해 보면 앞부분은 하나님 사랑, 거룩함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뒷부분은요, 그 거룩함을 통한 이웃 사랑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 말씀,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이 레위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 전체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앞부분은 하나님 사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우고 닮아가고, 그 거룩함을 통해서 뒷부분에서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나가는 방법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이것이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룩함이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반복되는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처럼 거룩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지난주에서 나눈 말씀도 그랬고요, 오늘 나눈 말씀도 그렇고요. 우리더러 왜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것.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 나아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로 거룩은 완전, 온전을 의미합니다. 온전.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이 죄지음을 완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인간이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 수 있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손 한번 들어볼까요? 가능하다. 가능하다. 모르겠다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하는 겁니다. 우리 아셨죠? 모르겠다 없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 무조건 하는 거예요.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사는 것이 가능하다. 자, 불가능하다.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손 안 들어? 내리십시오. 여러분, 우리 감리교 웨슬리 신학에 의하면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사는 게 가능합니다. 그게 성화와 완전이에요. perfection.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죄란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말고 알고 짓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단계까지 인간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감리교 신학입니다. 제가 그거 가지고 논문 썼어요. 석사 논문 썼어요. 네. 그래서 인간은 완전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씀들이 전부 다 완전이라고도 번역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찬양 아십니까?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아주 감리교적인 찬양입니다. 아주 감리교. 제가 우리 새 가족들 오시면 이거 가지고 같이 교육하거든요. 3주차, 4주차 때. 장로교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감리교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단 알고 짓는 죄에 한해서. 모르고 짓는 죄야 모르고 지은 거니까. 알고 짓는 죄에 한해서 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성화, 완전.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뭐가 나타난다? 그 거룩함의 영광이 나타난다. 글로리피케이션,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위기는요 굉장히 감리교적인 그러한 책입니다. 자, 무엇이 거룩해야 되느냐? 완전해야 되느냐? 첫 번째, 제물이 완전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 염소가 온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이제 계속 해가면서 뭐랄까, 그 동물을 통째로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 동물의 장기를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떼어내서 불태워버리고 어떤 부분은 따로 드리고 하는 그런 것들까지도 다 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으로 드리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또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제물이 완전해야 돼요. 두 번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누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이. 근데 오늘날에는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 예배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주일날 오실 때는 아침에 샤워하고 오십시오. 가급적이면 주일날에는 정결하게 옷 입고 오십시오. 네, 반팔 반바지에 뭐 이런 거는 뭐 상관없지만 그래도 조금 정결하게
깨끗하게 입고 그리고 오십시오.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셔서 우리가 또한 구별되어야 되고 그 거룩함을 닮아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날 오늘 교회 가는 날이니까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머리도 감고 면도도 잘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의 온 매무새 한번 더 살펴보는 것, 하나님을 닮아 나아가는 이 거룩함에 있는 것이지요. 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온전함, 첫 번째, 재물이 많은 짐승들 중에서 화면을 한번 보시죠. 화면 좀 띄워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재물이 많은 짐승들 중에서 특별히 성별됨 같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성별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 모두를 다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시작.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처럼 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점.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제물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처럼 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신약의 교회는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우리 전사님 찬양 인도에서 해주셨었던 그 찬양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라고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백성이라.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라. 여기서 택했다는 건 뭐예요? 구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너희를 구별해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내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함을 늘 간직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 나아가기 위해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때로는 유혹의 손길이 우리에게 몰려오면 그냥 못 이기는 척 넘어갈 것이 아니라 안 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지으셔서 나를 구별하신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술잔이 쫙 돌아갑니다. 제 앞에 술잔이 왔는데요, 그때 짝대기 하나만 달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거 머리에다가 들이부었습니다. 머리에다가. 제 앞에서는 막 교회를 가든 안 가든 막 다 마셔요.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머리에다가 들이부었습니다. 중대장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너 뭐 하는 거야? 중대장님 주신 술을 어떻게 입으로 마시겠습니까? 저는 머리로 마시겠습니다. 너 교회 다니냐? 예, 그렇습니다. 엠마 진작에 얘기하지. 군대 그 매점을 PX라고 그러잖아요. 야, PX, 야, 이 자식 콜라 갖다 줘라. 그때서부터는 제 앞에 콜라가 놓여졌습니다. 늘. 그러더니 중대장이 얘기합니다. 야, 그 다음부터 교회 다니는 널 미리미리 말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고참한테 뒤지게 맞았습니다. 농담입니다. 네. 그렇게 구별된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학교를 다니든 직장을 다니든 무엇을 하든지 이 세상 사람들 안에서 구별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구별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구별해 줍니다. 내가 구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우리를 구별해 주지 않지만 우리가 구별을 하면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구별해 줍니다. 아, 쟤 교회 다니는 애. 아, 쟤 술 안 마시는 애. 아, 쟤는 달라. 쟤는 하지 않아. 쟤는 그러지 않았어. 한 번이 중요한 겁니다. 한 번이. 한 번 눈 딱 감고 에이 모르겠다라고 해서 내 스스로가 나를 거룩함으로 구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내가 나를 구별하려 해도 야, 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에이, 왜 그래? 야, 지난번에 다 알아. 야, 다 알아. 그러나 처음에 어려워도 구별하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구별해 줍니다. 저 사람. 아, 맞아. 그랬어. 그때부터는 내가 구별하고 싶어 해도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눈 딱 감고 그냥 타협하면 구별이 안 돼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한 번 처음 맞이하는 바로 그 순간 안 돼. 할 수 없어. 그렇지 않아. 나는 교회 다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내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지켜야 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거룩함을 지킨다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지켜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거룩한 것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한 번 지키면 그다음부터는 남들이 나를 지켜줍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을 지키지 못하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거룩함을 늘 간직하고 장소와 시간과 사람들 안에서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